안녕하세요. 금성일기 김주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수타니파타를 읽었습니다. 수타니파타는 초기 불교 경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오래된 축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제가 왜 경전을 읽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불교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꼭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불교하면 저는 사실 시어머니의 종교이거든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떠올랐어요. 예, 절에 가서 자식들 잘 되기 기도하고 뭐 선을 쌓아서 뭐 업과 윤회를 믿는 그런 것들. 그런데 반대편으로는 이제 그런 기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뭐 생을 걸고 수행을 하는 그런 선사의 서슬푸른 그런 기풍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은 생기기도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좀 멋있다,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법정 스님이 굉장히 사랑한 구절이 바로 이 수타니파타에 있는 구절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을 벽에 붙여두고 늘 낭송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수타니파타를 읽으면서 저도 또한 이 아름다운 구절들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걸 읽으면 뭔가 가슴속에 이렇게 툭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암송을 잘 못하지만 이건 짧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해서 이제 가슴이 답답할 때는 소리내서 그러니까 외웠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교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기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가 있으면 뭐 중기도 있고 말기도 있는데 왜 초기일까? 뭐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붓다가 살아있을 때의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게 초기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나온 그런 뭐 금강경이라든가 법화경 같은 경전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은 붓다의 말씀이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짜 경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절대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짜 가짜가 그런 식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자는 모두가 붓다인 것이죠. 그렇다면 깨달은 자가 설한 진리의 가르침은 다 불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붓다의 인멸 후에 나온 가르침들도 다 불경입니다. 그러면 초기 불경의 그런 고유한 메리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수타니파타를 읽으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붓다와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생생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런 불경들은 어떤 철학적인 개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기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아름다운 아까 읽은 것 같은 시들이 많다는 점, 이거에서 초기 불교 경전만의 독특한 장점들, 매력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고무된 저는 동네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가 읽다가 좀 글을 써야 되는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좀 뚫리지 않을까 싶어서 한 2년 동안 같이 독서 모임을 꾸렸던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뜨문뜨문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을 이제 불렀어요. 이걸 같이 읽자. 그래서 두 주에 나눠서 그 경들을 읽었는데 친구들이 재밌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뽑아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중에 가장 쇼킹한 이야기를 여러분과도 나눠볼까 합니다. 그 불경에는 생각보다 되게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고타마 붓다와 관련된 치정 살인 사건도 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는 이제 부처님께서 제따숲, 사바티시에 있는 제따숲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는 그 붓다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 커다란 숲을 기증하는 기증자도 나타나고 또 그 이제 새로 들어오는 그런 수행승들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다행히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그런 그 수행승들, 다른 이교도 유행승들의 질투가 있었어요. 이 집단 중에 한 사람들이 자기 교도인 이교도 여승에게 이제 불러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매일 꽃다발과
향료와 과일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매일 밤 부처가 머무는 숲으로 가라. 그것들은 다 이제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바치는 예물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라. 그리고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해라. 고타마 붓다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이 바닥에 퍼졌겠죠. 그리고 며칠 뒤 이 여성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집단들은 신고를 하죠. 우리 여신도가 없어졌다. 그래서 조사가 착수되는데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이 붓다의 상가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겠어요? 다른 집단도 아니고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런 뭔가 여자와 관련된, 거기다 살인까지 관련된 거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탁발을 나간 그 수행승들이, 제자들이, 붓다의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스승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여자를 살해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붓다를 모셨던 아난다 존자까지도 붓다에게 막 애원을 해요. 다른 도시로 피신하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붓다는 아주 태연하게 평온을 유지한 채로 7일이 지나면 모든 소문은 사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붓다가 여기서 보인 평온,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붓다니까요. 붓다가 여기서 막 놀래거나 싸우려고 들거나 하면 그거는 부처님이 아니겠죠. 그런데 붓다의 말대로 과연 7일 후에 사건은 저절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자기들이 뭐 이런 일을 했다 하고 자기들 무용담을 떠들다가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실직고하고 처형이 됐는데요. 여기에 딸려 있는 부처님의 붓다의 가르침은 수타니파타에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있는 이 경전을 근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해설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게 들려줬지만 저는 이 경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의 공부의 막힘은 여기 있었습니다. 이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수 있는지 한번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사악한 생각에 대한 8개송의 경입니다. 누따따까수따라고 합니다. 사악한 생각으로 남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실이라고 믿으며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비방이 생겨나도록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디에도 장애가 없다. 어떠세요? 깨달은 자는 장애가 없다. 그렇겠죠. 그럼 앞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사악한 생각으로 남을 비방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순다리를 보내서 붓다에게 음모를 씌우려던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고타마 붓다는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붓다는 여기서 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붓다가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옹호하는 것에 가깝죠. 그들은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과연 이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분노를 안 했겠죠. 이 이해는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왜 이해를 못했는가? 붓다처럼 자유롭고 싶다면서 붓다는 붓다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었던 거죠. 그럼 붓다가 아닌 나는 영원히 이걸 이해할 수 없고 붓다처럼 살 수 없고 붓다처럼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갈 수 없겠죠. 그물에 걸리겠죠. 진흙에 더럽혀지겠죠. 여기서 붓다가 말한 것은 우리 모두는 자기 견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도 똑같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자기 생존 본능이라고 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죠. 이 욕망에서 떠나지 못한다가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붓다는 이 욕망에서 떠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도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치정살인을 말려들 수가 있겠죠.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까딱하면 언제든지 그런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죽고 죽이는 것이 그러면 인간의 당연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 욕망 속에서 계속 사는가, 아니면 그 욕망으로부터 떠날 길을 찾는가. 저도 이 문제 앞에서 제가 그 길을 발견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보여줬죠. 나는 장애가 없다. 나는 무소의 뿔처럼 떠났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불교는 믿음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붓다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붓다처럼 떠날 수 있구나.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욕망으로부터 떠날 길이 있겠구나. 이거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사실 우리의 이 현실, 이 조건을 깨닫고 그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이 사성제, 고진멸도, 여기에 붓다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출발은 제가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공부는 아마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